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91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깨끗함과 지식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우리가 이제 9절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 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광야 시험과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의 받침을 깔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 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래요? 가진 자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주 주일이 21일이고 그다음 화요일이 23일인데 다음 주일 오실 때에는 집에서 안 쓰는 것 그러나 사용이 가한데 안 쓰는 캄보디아 보낸다는 얘기를 했죠. 아까 광고 겸 다시 한번. 근데 목사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으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느 게 여러분 가난과 부유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가난이 뭐냐면 여불로 좀 드리는 거예요. 가난은 뭐냐면 산더미처럼 싸놓고도 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2개밖에 없는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의 개념을 바꿔야지요. 지금 이 세상 기준하고 똑같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현금을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에 그걸 쓰다 보니까 한 5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심리가 이렇습니다. 야, 반 썼네.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이제 20만 원, 30만 원 줄어들면 벌벌 떨기도 하죠. 근데 1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10만 원 아니면 만 원으로 시작합시다. 만 원 있는 자라가 여러분들 5천 원이 남으면 그래도 이런 100만 원이 50만 원 남는 거 거의 같은 마음의 심적 저기가 있어요. 이게 심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거지는 부담감 있이 살을까요? 하루하루를 부담감 없이 살을까요? 왜 없이 살아요? 잃어봐야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누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1,000만 원이 있다. 거기서 야곱 아유 700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법칙은 뭐냐면 아예 안 주고 그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이게 사람 편에서, 욕심 많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가, 그 삶이 훨씬 더 편해요. 재정권을 부부가 처음에는 아내가 지고 있어서 남편이 맘대로 갖다가 다 통장을 글로 입금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만큼 보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그런 남편 있잖아. 특히 B형 남편이, B형 누가 혹시 여기 계시면 또 상처받지 말고, B형 남편이 살림하는 저기 부인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래서는 안 돼. 다 갖고 와. 그래, 아이 그래 갖다 넘겨. 뭐 얼마 푸짐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그래 가져가 당신이다. 넘겨줬을 때는 섭섭할 것 같은데요. 넘겨주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편안한지 아세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그런 인생을 살아보질 않아서 그런데 맡기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쥐고 있는 삶보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맡기는 삶이지 쥐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뭐 하라고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김주리 권사가 나오든 오은지 자매가 나오든 둘 중에 한 명 나와요. 애 하나 갖고 엄마 아버지 엄마 딸이 다 들어가 있어. 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저한테 협박이 와요. 다음부터 오은지 자매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안 오면 또 뭐 많은 거지. 목사의 마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의 양식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귀는 열어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이 모든 기능 중에 제일 끝까지 남는 기능이 귀예요. 왜 귀의 기능을 끝까지 남겨놓은 줄 아세요? 눈의 기능도 눈이 안 보여요. 숨도 잘 헐떡거리고 안 돼요. 식음을 전폐해요. 그래도 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요. 왜 그러냐? 끝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끝까지,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끔 하려고 귀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에게 가서요, 못 들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요. 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는 우리가 복음을 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뭘까요?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호건사님, 김승현 집사는 어떤 은혜? 지난주에는 어디 잘 다녀오셨어? 네. 여러분들 헛되이 받지 말라요. 그 은혜가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3절, 2절이죠.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있대. 그럼 늘 은혜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때요?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이제 그 말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는 것도 왜 그러느냐?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 아직 예배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열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문을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이게 열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힌지라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은혜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항상 은혜가, 평양 대부흥,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평양이, 평양 신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평양에 세워졌어요. 그런 곳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 갖고 있는 동안, 내 발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동안, 이게 은혜의 때예요. 중풍병자는 심지어 그 친구 4명과 함께 4명이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내려주니까, 줄을 매달아 주니까 그 중풍병자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은혜의 자리. 그래서 금자리니 은자리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은혜의 자리죠. 예? 내가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자유롭게, 여러분 건강 주셨죠, 환경 주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 예배에 오시는데 문제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면 교회 차가 없을 때는 버스 타고 걸어서, 그전에는 경운기라도 타고,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중국 다닐 때 초창기에 경운기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걸어도 오지만 어디 정말 멀리 있는 데는 경운기 타고도 와요. 제가 그건 직접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는요 인력거도 없고 이미 다 90년대 제가 본 중국의 풍경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네. 때가 있어요. 구원의 때, 은혜 베풀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그럴 날이, 그럴 때, 다음 주일 날 오지 뭐. 다음 주일 예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예, 목사님은 2달 정도 강단에 못 올라오실 걸 생각하고, 요즘에 거기 교회 모이는 사람 멤버 중에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제가 이번에 단양 갔을 때도요, 외국에서 들어온 미얀마 선교사, 인도에서 온 선교사, 어디 선교사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그 기도원에 제가 본 분들만 해도 4가정 5가정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벌써 20살 20대라요 그 청년들이 옆에, 예? 찬양 같이 해준 거예요. 예, 그 청년들 약속을 해서 목요일날 삼겹살 파티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목요일날 단양하면 또 갑니다. 예, 갔다가 잠깐 갔다 오는 거지요. 예. 오늘 여러분들 뭐든지 뭐가 있냐,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들이 다 문을 쇠빗장 걸듯이 다 걸어 잠궈서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때가 있는 줄 믿으시면 됩니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박상철 목사가 2달, 사모님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본인은 2달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2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를 뚫었으니까. 예. 아니, 목사가 생명이 여기 기관지인데 이걸 뚫어놨으니 어떡하냐고. 잘 치료받고 기도할게요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주셨을 때 그래도 내 목청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예? 듣는 것도 너무 충만하지만요, 부르는 게, 제가 수요일 그때 화수 찬양 집회를 거의 이틀간 거의 꼬박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두성 목사님에게 수요일날 원래 목사님이 하시는 일, 금요일날까지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야 내가 주일날 그래도 조금 더 목의 환경이 조금 좋은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좀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것이 이렇게 서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신명기 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나올 겁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어떤 나라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단을 건너가면 7족속이 있는데 7족속 모두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보다 약하대요? 강하대요?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들이 크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너희들이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예. 보통 키가 2m고 키가요 2m예요. 2m.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키가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지난번에 레온 마치 삼성비전에 있을 때 왔다 가셨어요. 그분 키가 작던가요? 크던가요? 작아요. 작아요. 저처럼 똥똥하게 생겼더구만. 그 당시 뚱뚱할 때. 네. 유대인들은 작습니다. 네. 왜? 연약한 자를 뽑고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봐요. 안악자손 장대한 그에게 대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장대한, 우리는 뭐처럼 보이고? 메뚜기처럼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곤충, 매미처럼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너는 알라. 지금 하나님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고요? 파하사. 누가 파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파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 세상에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너보다 큰 용사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칼쌈장을 했어. 칼쌈. 전쟁놀이 하던 놈이야. 내 옷이라도 입고 가라. 못 입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다윗이 나가면 감당이 안 돼. 우리가 나가는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니까 뭐 하다고요? 힘든 거예요. 세상은 싸놔야 평안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싸놓으래요? 싸놓지 말래요? 싸놓지 말래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없을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지금 14일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에 오신 것, 이곳에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밖에는요?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가장 민감한 게 물질이잖아요. 한 달에 600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돌아가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 누구 주머니에서 한 달 매달 600씩 나올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지 않으시네.
민망할까 봐 안 돌아보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민망할까 봐. 저는 한 달 한 달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옵니다. 멤버를 보시라니까요.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 우리 정글 집사가 그나마 다녔는데 거기도 퇴직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는 사람이 없지. 정상수 권사님 하나 있네. 제대로 된 직장은 한 분 계시네, 한 분. 최선호 권사님 안 다니죠? 안 다닌 지 벌써 오래됐죠. 아가씨 때 다니고 안 다닌 거죠. 아이고,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 그리고 제일 큰 건 하나님 보호.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 멤버 갖고 매월 600, 500, 600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사람이 계산하면 벌써 기가 힘 빠져.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예, 여기까지만. 좀 이따 헌금송 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뭐하냐? 내 앞에 나가신대요.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앞서 행하신다. 파하신다 대적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이 세상을 칼과 창과 무장에서 오는 골리앗을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두려움이 없어. 이제까지도 굶고 살지 않았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 있잖아요. 예,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할 데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싸우는 거는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근데 너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보다 앞서 행하셔서 엎드러지게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여기서 봐요. 니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지금 이게 본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생각하기를 어디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이기게 하셔서 봐요.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잘난 멋에 그걸 얻은 것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니네가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너희에게 준 건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실상은 봐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모두를 볼까요? 너의 의로움을 봐요. 내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얻으면 이 중요해요. 너의 의로움으로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는 거야. 이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의로움도 아니요. 내 정직함도 아니요. 여러분들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멸하실 거예요. 멸하시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말이에요. 왜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 너의 피로 내 백성을 구속하여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것,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이걸 놓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찬송과 감사가 잃어버리시겠죠. 나는 지금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부른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언젠가도 지금 얘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고베 있을 때까지는 잘 얘기했었죠. 이 나라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 이 나라를 생각할진데, 오늘 우리 모두가 신명기 9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니에요. 아들의 피를 적셔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뭐로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주신 것이, 다시 한번 나오죠. 내 뭐함이 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원래 목이 고든 백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볼까요? 민수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어요. 민수기 28장 1절로 4절입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께서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들이에요.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뭐 할지니 드릴지니라. 이게 나의 예물이에요.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를, 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드려라. 계속 또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봐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몇 번씩?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잠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아직 이스라엘, 이게 민수기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예물, 나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는 상번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 해질 때 아침에도 드리라, 상번제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목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보존해 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
바로의 군대는 죽이고 우리는 건져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깨어 물을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번 하루에 2번입니다. 아침에 1번, 해질 때 1번, 2번 상번제를 드려라. 이건 뭐냐면 감사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럼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잊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감사를 뭐 하지 말고 살으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도 드리고 해질 때도 드려라. 어떤 마음이냐? 상번제 감사해요. 예배는 뭐예요? 그래서 예배를요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지난 설교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예요. 그 찬송과 감사가 어디로 나오느냐? 은혜를 받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 노래 부를 때 눈시울이 시큰해져요. 그렇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이걸 부르면 뭔가 가슴이 촉촉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철 모를 때는 엄마가 아빠가 당연히 나에게 돈 주는 줄 알고 옷 사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커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맞죠?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애들을 키우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셋, 넷 낳고 키우라고 하는 말이 사실 미안해지더라고 점점. 현승 목사님은 뭐 몸소 그래요. 그래도 4명은 낳아야지. 5까지 낳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낳아야지. 내가 아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이어가야지.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가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냐? 참 연보는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 저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보이지만 요 목사가 정말 제 마음에요. 한 달 한 달 지내가는 이런 것이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달 한 달 지내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어떤 교회는 1년 전부터 캄보디아 좀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보면 알지 뭐.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억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못 갖고 온 거지 뭐. 그동안 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디 이게 넣는 걸 싫어하면 다 갖다 금방금방 해치우는 성격도 있더라고 보니까. 눈에 막 아이고 빨리빨리 없어져야 마음이 시원하고 막 그런 걸 배워야 돼 사실은. 싸나봐야 제 노무 애들 이렇게 있어도 그래 요새는 막 꺼내가지고 선교지 보낸다고 막 보내. 네. 보세요. 계속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헛되지 않게 내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상번제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해질 때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은혜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무슨 마음을 갖고 살으라고요? 감사한 마음. 해질 때 감사한 마음 갖고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루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해질 때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건강한 거라니. 건강한 거예요. 오늘 나누어 드릴 게 또 있어요. 준비해놨죠? 안 갖고 나갔어요? 얼른 나중에 갖고 나가세요. 이걸 바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제가 뷰렌코리아 이렇게 뭐 하여간 저거 하는데 잘 따서 우리 애들 그 요플레 먹을 때 뚜껑 따듯이 확 따지 말고 살짝 조금만 떼어서 손만 집어넣어서 찍어서. 왜? 일회용인 줄 알았더니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두세 번 나눠 발라야 되니까 확 따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걸 다 받고 나오면 다음 주에 오셨는데 전상수 권사님이 어디 계시나 모를 정도면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요, 그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촉촉히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에도요, 감사라는 걸 잊지 말게 해야 돼요. 그냥 거저주는 거지만 부모가 거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배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 키울 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짜증내는 애들 있죠. 하여간 크는 동안에 짜증 부리는 애들이 있어.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여러분들은 아니셨겠지만 제가 우리 6남매 중에 6남매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짜증 까탁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이걸 내가 다 그래서 받나 보다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 마게도니아 교회 주신 은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를 이렇게 준비케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건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준비입니다. 급한 마음을 하면 돼요. 얼렁뚱땅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가 되어서 오늘 주일이야. 오늘 아침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 꼬마가 하바 중장비 보여줘요. 중장비.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주신간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주일이야. 주일날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돼. 너 이제부터 교회 가서도 이제 중장비 이런 거 보지 말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어야 돼 이제. 지금 뭘 보고 있는데 또 얘기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 준비해.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준비. 여기 8장에 고린도서 8장에 준비라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데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연보도 준비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을 좀 간수를 잘해야 되겠다. 왜?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식초에 소금을 간간하게 타가지고요, 미지근한 물로 이번 주는 4컵을 먹었네. 식초에 소금 타가지고. 그랬더니 목이 훨씬 좋아져요.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아졌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괜찮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뭐하지 않은 것을 보며.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든지 준비입니다. 준비된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갈 때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만한 번제단을 다, 그래서 칼도 준비했고요, 횃불도 준비했고요, 장작더미도 준비했어요. 제물만 준비하지 않았죠. 왜? 이삭이 제물이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남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준비라는 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아세요?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반되어져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도 그냥 준비가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난 내 새끼도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나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나를 함부로 할 때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 끝까지 가자는 친구들도 나를 척할 때가 있는데, 이런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제목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가치 없는 그런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크신 은혜를 부어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 감사해요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상수 권사님 오늘 머리가 오래 본 머리 중에 제일 이쁜데, 오늘 그냥 교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스프레이를 강력 스프레이를 한 번 더 뿌려요. 그래요. 주무시고 내일 회사 그냥 그대로 가셔. 만지지 말고. 어떤 머리를 단장해도 사람들에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내가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제가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준비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와 저녁에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에도 드리고 해질 때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은 늘 무슨 마음을 갖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갔다 와서는 저녁 먹을 때 감사합니다. 눈 감고 주무실 때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정말 우리 여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TV를 통해 가끔 들어보면 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 속에 그래도 하나님 오늘 보존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뉴스를 보면서 그냥 때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또 여기 나오죠. 미리 뭐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어떤 내 몸을 드립니다. 연보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봉사, 헌신을 합니다. 다 드리는 거는 감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돼. 이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고요. 덤으로. 내가 건강 달라고 안 해도 감사하고 살면 건강은 덤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준비케 하도록,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내가 준비란 말이 3번인가 써 있다고 그랬죠. 4번이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답고, 연보도 준비 없이 안 해. 그 준비는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 은혜의 감사. 그래서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음으로 하지 말래요. 인색함이나 또 뭐하러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감사가 동반되는데 인색해요? 감사가 동반되는데 억지로 해요? 하나님은 뭐 하게 되는 자? 어떤 사람이 즐겨낼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 감사한 마음이 동반되면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어.
찬양도요. 그렇게 찬양해서 안 해요. 얼마나. 예? 제가 정말 이번에 단양 집회 가서 얼마나 찬양하는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제가 찬양이라고 하면 젬병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처음에는요 금방금방 나가던 사람들이요, 이제 제가 7번 집회 찬양을 했는데 한 3번 정도 처음을 지나가니까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밥 먹으러 가려고들 몇몇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뒤에서 춤도 추고, 예? 남행열차 부른 건 아니야. 그렇다고 오늘 불러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했더니 자기네도 막 좋아가지고, 예? 찬양은요 우리의 심령을 정말 평안케 하고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찬양을, 그래서 찬양할 때 좀 일찍 또 더 그래 찬양해야지 입을 크게 벌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동반해서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즐겨 찬양도 즐겁게,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즐겁게. 예? 어제도 쓸 거 다 닦아놨습니다. 예. 저희 교회 정말 청결하게 해요. 즐겁게 하시죠. 다 즐겁게. 얼굴엔 지친 기색이 나지만 해맑게. 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봐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니까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하게 하려고? 넘치게. 이거를 두 자로 충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내 안에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항상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일기. 네, 감사일기를. 결론 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이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이게 내 백성이다. 그게 내 백성인 거야.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